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하기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학심에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우리가 정말 귀가 열려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합심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주셔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우신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앞에선 부족한 자의 심령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겪다 보면 사람이 참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펼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여자친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살찐 것 같아. 야식 몇 번 먹었더니, 시험 간식 먹었더니 대박 살쪘어. 어때? 나 살 많이 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자친구가 대박 살쪘어. 그래 여자친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보통? 뭐냐면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자신의 살이 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냥 대답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낼까요? 자기가 했던 말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비단 여자친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 나 진짜 키 작은 것 같아. 너 진짜 키 작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빠요. 아, 나 진짜 머리가 돌인가 봐. 나 바본 것 같아. 너 조금 바본 것 같아. 그 이야기에 분명히 반응하고 그대로 그냥 답해줬을 뿐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하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진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왜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먼저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비난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아니야,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야, 살 그렇게 안 쪘어. 딱 보기 좋아.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폭격이 되는 거죠.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숨기고 싶어 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언제 이걸 많이 느끼냐면은 그 셀 모임할 때, 목장 모임할 때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눌 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잖아요. 그때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게 돌아가냐면은 나의 가장 베스트한 모습을 찾아요. 나의 가장 단점들은 다 이렇게 없애고 편집하고 가장 좋은 모습만 생각해서 그거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진짜 연약하고 진짜 죄된 거는 사실 고백하지를 못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어떤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대략 AD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를 향해서 썼던 것을 보는데 주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그런 곳에 좋을 텐데 오늘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행하지는 못해.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보내기 직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을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요즘 대선 후보들 토론하는 거 보시면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일진데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사도권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의 그 죄성을 고백합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고한 자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디모데에게 보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신이 정말로 죄인됨을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으십니까? 와, 사도 바울 정말 실망이네, 이러시나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봤을 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적나라하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참 잘하고 있는데 나만 그러는 것 같아서 숨기고 그러지 않은 척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저 역시도 공고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부활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그랬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저녁에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그런 교육부서에서 이제 찬양을 준비를 해서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행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방송실에서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아이들은 교육부서 그 실에 가서 자신들이 뭐 그냥 아이들끼리 노는 거죠.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부활절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뒷정리를 하려고 교육부서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질러져 있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달란트를 쓰거든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달란트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달란트를 덮는 그런 통에 있는 달란트가 이렇게 너무나 정황상 여기에서 들어갔던 사람은 아이들밖에 없는데 달란트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이들이 가져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절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막 화가 일어나고, 방금 전에 부활절 거기 올라가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가리라 뭐 이렇게 찬양했던 애들이 달란트를 가져가다니 이러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의심 가는 애들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지금 교회 CCTV에 다 찍혔다. CCTV 없어요. 근데 찍혔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시 너 아느냐?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얘 지금 거짓말하나? 근데 그런 의심을 반복하는 저를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무슨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어떻게 취조하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게 제 마음 자체가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 죄를 돌이킬 수 있을까? 이렇게 위협당하고 막 유도신문하고 이러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옛날 모습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달란트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가져가고 싶죠. 저는 저희 아이들처럼 멍청하게 다 털어가지 않고 티 안 나게 몇 장만 가져갔습니다. 안 걸렸어요.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번이고 가져갔어요. 달란트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티 안 나게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를 막 혼내세요. 어떤 내용으로 혼내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엄마, 예수님이 나한테 막 혼내셨어. 왜 그랬을까? 너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겠니?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했던 그 잘못들이, 달란트를 훔쳤던 그런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게 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이제 그런 훔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강단에서 이제 그런 도둑질하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지난주였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기 원하신다. 인정하기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아이들이 무리지어서 오지 않고 한 명씩 몰래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한 움큼 달란트를 쥐고 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 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 움큼을 줬는데 집에 또 있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왔던 아이들의 달란트가 원래 있던 만큼 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 회수는 안 됐는데 대부분이 많이 회수는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란 공동체가 애초에 그런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내가 죄가 있어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지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다 보면 하나님까지 속이게 돼요. 하나님, 저는 죄랑 거리가 멀어요.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러한 거짓말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우리를 변화시킨 그 고백은 오늘 본문의 24절의 그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25절에 나타난 그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곤고하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나를 속이고 계시다면 이제 속이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엎드리시고 무릎 꿇으세요.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좌절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철저하게 회복시키십니다.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24절의 그 고백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 바랍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겠느냐? 예수님이 구하십니다. 아까 우리 부르신 찬양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곤고함을, 나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곤고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